여러분 평안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일주일마다 이렇게 뵙게 되면 참 반가우면서 또 용기가 됩니다. 저에게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좋은 줄을 옛날에 미처 몰랐는데 요즘 그걸 좀 경험합니다. 또 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한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이번 하시기부터 이제 32장에 들어왔는데요. 32장의 이 역사를 아마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뭐를 만들고 있죠? 금송아지. 금송아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어떻다는 말입니다. 매우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잘못된 큰 사건이었고 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만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 모세가 지금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까? 지금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내려오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 달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또 짧은 건데 그때 그 상황에 그 사람들로서는 어떤 일입니까? 일이지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네. 그들은 누구만 믿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고 따라. 물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모세. 그의 인도자였던 모세를 거의 신으로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어떻게 해요?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누구가? 모세는 그들에게 뭐였습니까? 신으로 되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네, 모세. 물론 모세는 참 믿을 만한 분이었죠.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참 믿을 만했어요. 그런데
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으로 인하여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도록 하라. 그렇게 아론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참 신을 만들라. 인간들은 뭐가 없이는 참 존재하기가 힘듭니까? 참 신이 있어야 돼요. 참 신이 필요합니다. 돌에나 나무에나 뭐 어디나. 그런데 그들이 며칠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한 달 30일. 40일. 40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40일 동안 그에게 모든 그 성소제도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다 설명하는 기간이 얼마가 요구되었습니까? 40일. 40일.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먹고 춤추는 날이 며칠째 되는 날이었습니까? 40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들은 뭐를 만들지 않고도 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지 않고도 되었을. 그런데 그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40일. 참 이 40일이 중요해요. 그렇죠? 40일. 또 뭐가 더 중요하죠? 40일이 있었고 또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이나? 40년. 40년. 근데 그 40년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늘 뭐 했습니까? 절망하고 죄짓는 일. 하고 40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 몇 년이 중요합니까? 이 40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일에 중요한 시간은 몇 년입니까? 40년. 40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40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은 우리의 일생을 상징하는 시간적인 기간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 이 40년만 잘 견디면 됩니다.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죠. 몇 년 동안 너희가 몇 년 동안 종로로 가고 400년. 그들이 400년. 400년 동안 400년. 종로를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의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잊어버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이 40이라는 사자가 우리에게 매우 뭐 세상에는 사자를 참 싫어하는데 죽을 사.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구의 역사에 몇 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6,000년을 살지만은 사실은 노아 홍수에 한 번 이 땅을 심판을 했기 때문에 심판한 이후에 이제 몇 년입니까? 40년. 이 4,000년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 기간에 우리가 참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거의 40일이 다 돼갈 즈음에 그만 신을 만드는 큰 그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예레신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4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시간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럼 그 40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315페이지에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불려가기 전에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들려줬습니까?
십계명을 선포했었죠. 큰 우리의 소리와 같은 번개와 내성이 있는 가운데서 십계명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지키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얼마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40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지도 모르는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할 시간이었다. 기다리는 시간을 뭐 하라고요? 율법을 명상하고 또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는 계시를 받을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그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 아니었다. 그대 하나님의 그 들려주신 율법을 명상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40일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시간이 하루 이틀에 공부할 그런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얼마 동안 40일이 아니고 400년도 아니고 4000년이 아니고 어떤 것? 영원히 우리가 명상할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이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리고 더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이 만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 앞에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더라면 그들은 유혹에서부터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된 것은 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교훈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썼더라면 그런 유혹을 어떻게 해요? 아예 받으라. 오늘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지 않는 까닭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받는다?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곧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법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시험이 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부주의, 그 다음에 게으름. 그러므로 우리는 무법한 자가 된다. 연애시는 어떤 곳에 보면요, 사단이 게으른 자를 찾아가서는 실패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를 찾아갔을 때는 사단은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합니까? 참 공감. 우리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바친다.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그들은 유혹에서 보호받았을 것이다.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게으르다, 부주의하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가장
심각한 시험. 자, 라오디게아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뜬미지근. 네, 뜨뜻미지근한데 그 결과는 어떤 원인 때문에 온 것입니까? 게으른 거. 부주의하고 게으름에서 영적 부주의와 영적 게으름에서 오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 그 결과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현대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은 자, 그것을 읽기 전에 노예증은 3권 39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주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앞에서 두려움 중에 벌벌 떨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339. 그 산의 기초까지 흔들며 발하여진 음성을 들을 때에 산을 순결하였던 영광이 아직도 회중의 목전에서 그 위에 감돌고 있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을 할 때 신의 산은 온통 구름과 내생과 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모세가 그 신의 산에 있는 동안에 그 구름과 번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목전에서 뭐를 만들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다른 신. 다른 신을 만들고 있었고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식으로 봤을 때는 산 꼭대기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번개가 있고 구름이 뒤덮여서 아주 그 엄숙한 장면을 보는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어때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고 그럴 있죠. 수 있냐? 그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저들의 눈을 돌려 다른 신을 요구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지구 역사의 모든 역사를 6,000년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상태가 뜨뜻미지거나 부주의하고 게으름에서 오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증은 5권 21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오늘 많은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하는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야 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어. 신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뭘 만들 수밖에 없을까요? 다른 신. 다른 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상징이요 표상.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양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입니다. 금송아지는. 자, 현대 이스라엘들은 어떨까요? 뭐를 만들까요? 애굽이 섬기는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은 금송아지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섬기는 신은 뭡니까? 돈.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가 물질주의. 돈이잖아. 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 말세에 많은 재림을 기다리러 가는 사람들이 뭐를 섬긴다고요? 돈을 사랑하며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옛날 이스라엘이 모세가 더디옴으로 뭐를 섬겼어요?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오늘날 재림 신자들이 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됐습니까? 뭐가 늦어짐으로? 재림이 생각보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늦게 오니까. 늦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데 모세가 좀 하나님께서 왜 30일 정도 돼가 내려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내려왔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그 열흘 동안 좀 더 빨리 왔으면 될 일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마음을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의 여지를 가진 백성을 하늘에 데려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는 백성을 하늘에 데려다 놓는다면 언젠가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또 불신하여 반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믿는 당신의 백성을 골라내시기 위해서는 한 열흘 정도 더 연기하는 지체하는 일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2절. 누가 읽으시면 합니까? 12장 22절. 인자여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이치가 응함이 없다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예.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이 더디고 모든 계시가 뭐가 없다. 응함이 없다. 이거 뭐 안 맞는 것 같다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생각보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늦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고집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참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인 것 같죠? 정말 때가 있다 그래 놓고는 속히 오겠다고 하고는 뭐 하려니? 지체하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게 우리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없을 때 조급합니까? 준비가 충분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죠? 조급함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분하지 못할 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조급한 마음이 생겼고, 그 조급한 마음은 무엇을 요구하게 된 겁니까? 우상, 다른 신. 다른 신을 요구하게 된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우리가 조급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 있는데 충분하지 못하고 조급함.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조급한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나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은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줘. 조급함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민족의 속성들이 옛날 이스라엘의 속성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또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예. 신랑이 어떻게 왔다고요? 도디움으로. 더디 왔다고요. 더디 오므로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다 졸며 잘지. 조랑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에 뭘 해야 합니까? 율법을 명상하고 준비해야 돼. 율법을 명상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면서 뭐 하라?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남기라. 장사하라. 이것은 곧 율법을 뭐 하는 것을 말합니까? 명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달란트가 어떻게 될까요? 이 일에 우리가 충실하다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조급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기는 좋지만 나에게 뭐를 자꾸 발견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죠.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조급할까요, 안 할까요? 종말론적인 신앙, 시기론적인 신앙, 조급한 마음이 이르르니 어디 온다 이런 어떤 시기를 전하는 그런 모든 기별들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조급한 마음은요, 잘못하면 다른 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 2000년도를 좀 기억하십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14년 전. 서기 2000년이 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오실 Y2K 뭐 사건이 일어나고 서기 2000년을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이 2000년도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아마 오시든지 오시지 않더라도 큰 어떤 징조가 나타나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들이 지배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서기 200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이 그 해를 지나고부터 제가 재림교인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기 2000년을 지나고부터 재림교회 안에 11급이 급상승했다는 겁니다. 뭐 11급 급상승하고 뭐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던 예수님은 이제 안 오시고. 안 오시고 언제 오시겠다고 하는 기약을 없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든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을 만들어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렇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서기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기점이 없어져 버렸어. 그때 오셨으면 참 좋았을는데 준비가 잘 됐을 텐데 지체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을 14년 지체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기 시작. 뭐에 열중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면서 품성을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은 뭐 하는 일에? 돈 많이 버는. 모세는 이제 뭐 죽었는지 사는지 모른다. 예수님이 언제 올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재림 신자들은 거의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데는 기약은 없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합니까? 이제는 뭐를 나 자신을 위하여 뭔가 노후 대책을 내 자녀들을 위하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뭐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돈 많이 버는. 돈 버는 일에 마음이 치중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11금 증가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를 형량은 안 내릴지도 모른다. 예. 모세가 죽었는지 모른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때로부터 그들은 본격적으로 뭐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 표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가.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에 우리가 휩쓸리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앨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5페이지가 같은 페이지인데요. 그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가? 그들은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어서 못 견뎠다. 빨리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조건으로 좋은 땅이 약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 자, 약속의 땅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지.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준비는 안 되고. 빨리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간다하시는. 그들은 전혀 뭘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뜻을 아는 일에 전혀 실패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그들의 믿음은 뭐를 받아야 했습니까?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과정책에도 나왔죠. 예. 믿음이 뭐를 받아야 된다고? 시험을 거친 후에. 내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영원한 안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믿음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안 줍니다. 그리고 그 젖과 가나안 땅에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가 참 빨리 가고 싶습니까? 참 가고 싶죠.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준비. 사실 준비. 금송아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정말 순종하는 내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인지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들을 시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나가요.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그런 품성으로 꼴찌어지고 있는지 대전에 우리는 대조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뭐하는 것입니까? 촉진하는 지나는 것. 것이다. 준비 없이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급함일 뿐.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의 조급함.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연약성이 나타날 뿐이에요.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아이고 막 빨리 결과는 어떻게 됐고 누구는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침착한 가운데서 정말 착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나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눈에 보이지 않았기 며칠 동안 때문에 사실 또 볼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저 진의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멸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실물 교훈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보는 것으로서 이루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는 믿음,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믿음.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믿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우리 성경 주석 SD 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을 덮은 캄캄한 구름이 때때로 거룩한 임재로부터 나오는 번개에 의하여 번쩍였고 산봉우리에 걸려있는 것은 아래 평지에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는 모세가 그들을 버렸거나 삼키는 불에 의하여 소멸된 것처럼 보였다. 통탄스러운 우상 숭배가 전개될 그런 기초가 놓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산에서 불타고 있는 그 불과 연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뭡니까? 산 표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순간적으로 그 표정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송아지 그 불붙는 번개에 의하여 모세가 뭐 해버렸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번개 맞아 죽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불신의 요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따라왔는데 불신이 생기니까 구름 기둥이 자기를 유혹하는 그 같은 상징으로 그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 관한 분명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로라. 우리는 지금 뭐로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믿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현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금송아지. 애굽이 가장 크게 섬기는 신 물질. 여러분 오늘날만큼 물질 만능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송아지 신이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우상, 권세의 우상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은 뭡니까? 물질적인 신. 오늘날 재림 신자들이 섬기는 신은 권세의 신이 아니요 명예의 신도 아니고 무슨 신입니까? 돈에 물질에 관한 애착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금송아지 숭배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이 금송아지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세상을 포기하고 율법을 명상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모세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주었던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에서 시작해서 10가지 계명을 들려준 그 계명을 그들은 며칠 동안 40일 동안 명상하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율법을 명상하는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율법을 명상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이거는 불가항력으로 우리도 어디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까? 금송아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명상하는 명상해.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장사하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기는 거. 장사하여 남기는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기다리는 시간에 그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깨어서 누구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신상을 만들 때에 적극 가담자가 있었고 또 어떤 자가 있었죠? 그것을 완전히 반대하는 자가 있었고 레위인들이 반대. 적극 반대는 안 했지만은 참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열천년 비후에도 몇 명의 부리가 있는지 아세요? 세 부리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는 슬기로운 처녀, 그 다음에요 깨우는 책. 보라 신랑이라다 맞으러라 외치는 친구. 세 무리가 있었습니다. 외치는 책. 여러분 옛날에 금신상을 만들 때도 바로 그랬습니다. 세 무리가 있었어요. 적극 가담자, 그 다음에 중립, 세 번째는 반대. 반대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죠. 자, 우리는 어떤 무리에 속해야 할까요? 외치는 자의 무리에 외치는. 그래서 세 부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 반대자들,
레위 지파가 그렇게 했죠. 예. 그러나 적극 가담자들은 즉시로 그들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세와 함께 이 사건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안식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확고하게 섰던 그런 대표자요. 아론은 뜨뜻미지근하게 중립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적극 가담자가 아론. 지도자의 책임이 이 아론은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정말 이런 자가,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을 준비만 준비는 했는데 역시 그들도 뭐 했다는 겁니까? 잘지어. 쫄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백성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아론 같은 사람들은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쫄았던 그런 여인들에 해당이 됩니다. 조다. 그러나 여호수아나 이런 아주 백성들은 확고하게 여호와 편에 있었던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이런 말씀 한 말씀 보고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라. 금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마시고 뛰놀더라. 여러분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뛰노는 꼭 같습니다. 네? 재림교회는 축제 예배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금신상을 만든 사람은 뭐 하려고 합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기를 좋아. 그들의 신 앞에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다. 근데 백성도 물론 실수했지만 그 아론이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리고 쾌락주의로 빠져나간다. 먹고 마시는 거 쾌락으로 빠져나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지도자의 책임이 이것은 놀라운 오늘날의 종교계의 타락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기독교가 타락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금신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 금신상을 섬기면 그들은 춤추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된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애신에는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세의 종교계에 있을 부패와 배도의 상태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의 계시를 통하여 예언자 요한에게 보여졌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타협할 수 없으며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는 돌아설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주의로 우리는 방향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온통 이 세상은 지금 금신상을 만드는 일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자는, 이 여자는 뭡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거미고 무슨 주의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물질 주의로 가고 있다. 이 교회가 다 물질 주의로 가고 있어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은 뭡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아닙니까? 쾌락주의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금액에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다림이요. 또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더욱 명상하면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이 될 것이고, 아멘. 바로 레위 지파가 정말 승리하는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레위 지파에 속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멘.